2021년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예배당에서나 또 집 각처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흰 소띠해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를 맞는 분위기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차분하고 한적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다 함께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렸던 교회들이 많고요. 심지어 제아의 종 타종 행사도 서울 보신각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왁자지껄한 신년 모임이나 일출 여행 대신에 집에서 콕하는 집콕을 하거나 화상통화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행복한 새해만 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인식한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에 보면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로라는 2021년을 이끌 트렌드를 지목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이어드 홈이라고, 이제는 집이 단순 사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 소비 산업의 변화의 어떤 진화된 집이 된다는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오하운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의 흐름들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두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 뭐냐면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흐름들이 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BTI도 하고 여제 찐 게임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흐름들이 2021년의 한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휴먼 터치라는 게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더욱 사람의 온기가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와 경영에서 최대한 사람의 숨결과 감성을 풀어 넣을지를 찾는 부분들이 또 다른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레이블링 게임하고 휴먼 터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고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레이블링 게임, 또 조직 관리와 경영에서 최대한 사람의 숨결과 감성으로 다가가는 휴먼 터치가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이해할 때에, 또 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통찰력들을 이것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파해서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을 삽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르고 교육 배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젠 성경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도의 구별되는 삶의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회당에서, 일부는 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따로 떨어져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해부터 새로 임명된 직분과 각자 다양한 역할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부분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한다는 말이요,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내가 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책임있게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신자는요, 동료 신자들의 약점을 참고 짊어져야 하고 또한 그 약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큰애가 좀 더 참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신앙생활과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1천 조각의 퍼즐이 있다고 할 때에 한 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적인 그림이 됩니다. 하지만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빠지게 되면 미완성의 그림이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이고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신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나 없나를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충실하면 그 이후의 종합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더 나갑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고 참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 짐을 대신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1년 한 해는 또 이렇게 각 직분을 맡는 이 올 한 해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들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옷을 대신 져주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신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기분이나 유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그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독특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이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성경이 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정반대의 의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첨하고 타협하는 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종류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더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요, 이웃을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잘 챙겨야 될 필요성도 보았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챙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나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것을 담당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이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도록, 챙기도록, 대신 짐을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붙여줬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약한 믿음의 사람을 짐이나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의 사람의 약점들을 이해하고 참고 약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양보하고 희생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2021년 새해에는 약한 자의 약점도 기쁨으로 대신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육신의 의미와 주님의 지상 사역의 성격들을 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성을 가진 다윗이요, 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성이 오히려 반대자들로부터 비방받는 일을 다윗 자신이 실제로 짊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편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담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이 행하는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동료 신자들이나 이웃들의 연약함들을 기쁘게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모르는데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를 지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연루돼서 감옥 시설을 진 사람입니다. 그의 형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었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당시 상원의였던 퀴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콜슨 대신에 7개월 동안만이라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결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콜슨 대신에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해.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결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퀴의 모든 노력들이요, 콜슨에게 전해집니다. 이 콜슨이 이 일로 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해서 동료 제수를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 보니까 이 제수들이 빨래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신이 빨래를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냐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묵묵하게 빨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료 제설도 감동받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를 회고하면서 사람이 자선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삽니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콜슨 대신에 감옥에 7개월 동안 대신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의 약점을 이해하고 참고 대신 지는 삶들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삶을 살까?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망, 천국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에 기록된 바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마침내는 소망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천국, 그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약속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내가 말씀 믿고 순종해 보는데 소망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만드시고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내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책임이 인내입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고요.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가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약점들을 이해하고 참고 대신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두 번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속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서 형제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교리가 다른데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양심의 자유에 속한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우는 문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경을 얼마 책정하는 문제, 구제를 어떻게 책정하는 문제, 주일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 이런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 약점을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오히려 그 약점들을 짐을 대신 지시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삶은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 번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14절부터 말씀했는데요.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충족됐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야 합니다. 서로 무시하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께 연합되듯이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도 그렇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의미의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문에 보게 되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추종자는 말은요, 어떤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의 의미로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가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고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할례가 의미한 바를 성취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었음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요, 이런 구약의 이런 본문들을 제시할까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과 인종의 차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의 차이나 여러 풍속과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사용한 문제라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의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분열되는 많은 이유가요,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본질적인 부분이 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가 나눌 때가 많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개인의 명예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의 감정의 문제도 있고, 파벌의 문제도 있고,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누고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본질적이고 양심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직분을 새롭게 맡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요, 이 삶을 살 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대신 참아주고 짊어지고 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늘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보물처럼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딴 모든 일은 전부 다 개방되는 사람인데 이 노트에 대해서는 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요,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늘 비밀로 했으니까 이 노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노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유언장에 뭐 돈을 얼마 주게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고 뭐 사람들 이름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냐고. 특히 낯선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이 낯선 사람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기도 노트랍니다. 기도 노트.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용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낯선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를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평생토록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산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점을 간절한 기도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 이 14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사용하는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양심의 문제를 극복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볼 때요,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출발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락 하나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의 약점을 판단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형제나 자매의 약점을 이해하고 참고 담당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를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나 자매의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짐을 지는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번성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직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약한 자의 모습을 이해하고 약점을 이해하고 참고 대신 지어주는 삶들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